베드로 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고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하겠습니다. 정영 장로님께서 나와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 선교회 주관으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선교회는 공정교회에서 다 연만하신 선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회원님들 사랑해 주시어서 이 시간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육간이 강건하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어서 병석에 계시면은 주님께서 오르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주시옵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행함을 얻어 더욱 쉽게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믿음이 날로 발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종으로 착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서 혹시 나태해지고 또는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정교회는 109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만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흥정교회를 사랑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목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교우들이 합심해서 이 흥정교회를 잘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효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019년 목회를 주관해 하실 텐데 그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긍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얼굴을 찌푸리고 괴로운 모습을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흥정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서 금년에 100년을 맞이하는 내년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듭니다. 모두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는데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두가 기쁨이 넘치고 세계 만방에 크게 웃등가는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은 괴롭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실지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약해져서 병석에 누워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어서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서 긍정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은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베드로 선교 회원님들 다
가득히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같이 해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의 마음판에 크게 감화 감동 받을 수 있는,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크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은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읽으시랍니다. 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에게 들은 말을 그가 귀신과 바알세를 힘입어 귀신을 또 도로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나가시고 스스로 무장한 스스로 무장한 직분이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의 누구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가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를 지킬 때에는 스스로 알아가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세상이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 누구 중에서 여자가 음성을 내되 당신을 내어와 당신의 모든 것이 복이 있나이다. 2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네. 아멘. 저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제 시간에 서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우자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 회장님하고 우리 베드로 회원에게 한번 다 같이 심찬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전우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인사했어요. 그것까지 했어요. 네. 오늘 베드로 선교회가 이렇게 사회 보시고 또 힘차게 찬양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항상 정말 어른은 어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참 격려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베드로 선교 회원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각 속별 속회를 모였는데 23개 새 속속 중에서 거의 다 드렸습니다. 23속 중에서 한 속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한 속 외에는 다 드렸어요. 감사하죠? 다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속회는 연합 속회입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연합 속회를 드리는데 팻말을 준비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는 청운 지역 큰 팻말 하나 붙여놓고 뒤에 청운 1석, 청운 2석, 청운 3석, 청운 4석 뒤에 궁정 지역 팻말을 또 크게 붙여놓고 궁정 1석, 궁정 2석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또 그렇게 석회를 잘 구분해 놓았습니다. 빠지지 말고 건강한 교회 보면은요 항상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가 건강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 그 다음에 광고는요 일방적이고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속회는 나눔이 이루어지고 이 광고가 그 작은 그룹에서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래서 이번 연합속회 지역별로 첫 번째 모이는 겁니다. 첫 번째 모일 때 우리 지역장님들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인도자들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 2019년 속회는 이전까지는 여성 중심이었다면 2019년 속회는 가정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다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각 속회가 잘 진행되고 또 인도자, 속자 이분들이 참 많이 애써 주셨어요. 그래서 100%는 우리 다 여러분들의 속회 지도자들의 협력에서 온 거라고 봅니다. 오늘 하시고 이번 연합속회 때도 모든 속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주보에는 없습니다만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성경 통독 수련회를 맞이하게 됐죠. 이거는 우리 부활절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작년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23분이 등록하셨어요. 23분이 등록하셨는데 교인에 의해서 오신 분은 3분뿐이 없어요. 나머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전도하시고 말씀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지만 한 분도 못 하시면서 얘들 빠졌다 그러시면 우리 한번 이번에 한번 정말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한번 마음에 꼭 품고 부활절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섬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혼들, 믿다가 낙심된 영혼들이 꼭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부터 여러분까지 다 믿다가 낙심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종로지방 제39회 종로지방 회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 우리 40주 하늘음을 금요 기도회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범포홀에서 함께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10%씩 해방 이후 10%씩 경제가 성장했는데 이제 올해는 2.몇%라고 하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어려운 이 사회에 희망에 대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일에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3일부터 24일까지 초등부 신학기 맞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여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문드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힘내라, 기운내라. 왜요?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 다시 한번
덩어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 들렸던 귀신이 내쫓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리들 중에는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 여겼다. 감동했다는 거죠. 감동했다는 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능력을 맞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향한 거다. 예수님의 기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바알세불이란 그 마태복음 10장 25절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과 30절을 보면 22장에서는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30절에는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바알세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축피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지닌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 중에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더라. 지금 이 축기 사건이 하늘로 온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의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주관하는 나라?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 20절에 보면 그의 나라,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와 대조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어떤 나라인가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 사단의 나라는 분쟁하는 나라. 결국 분쟁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세운다. 여러분 사단을 분열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다. 분열은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있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이러한 영적인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조금 이따 다음 절에 나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가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즈음에는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고기 잡으러나 가자. 자연인으로 돌아간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사명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다. 생선을 구워 먹잖아.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 몇 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셨어요.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 3번 부인함으로 왔던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몇 번씩 시험에 떨어진 사람, 교통사고로 몇 번씩 자꾸 반복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사고 나면 어떡하지?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삶 속에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죠.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띠띠어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옛날 과거의 일들이 치유되고 이제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향해 살아가게 되죠. 고기 잡는 어부가 뭐가 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죠.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고요?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문제 안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성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분열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악독과 거짓 이런 것들이 주관해서 우리를 분열케 하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죽기 귀신을 내쫓는 사건은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사랑, 평화, 정의. 예수님의 능력에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이러한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능력 있는 나라임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관계를 좀 더 실감나는 묘사로 일종의 비유를 또 들죠.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왔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강한 자는 누구고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강한 자는 네?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이사야서 49장 24절과 25절에 직접적인 기원을 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또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사야서 이 49장 24절 25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몇 년 생활을 하게 되죠? 70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원한 제국이 될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났을 즈음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어느 왕이 원년이 됩니까?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나. 그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페르시아 왕보다 제국의 왕보다 더 강한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고라고 그랬죠. 쫓아내서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의 재물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인 거예요.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어 쫓겨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주인은 누구냐? 조금 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저로부터 여러분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인 거예요. 물음. 나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주인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언어, 세상적인 언어, 그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언어 속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24절부터 26절에 다시 귀신 들린 사례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4, 25, 26절 다 같이 시작. 왜 이런 사례를 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22절) 전까지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잖아요. 그럼 끝일 것 같은데 한 번 더 사례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 할지라도 방심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 25, 26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한번 치유됐다고 방심하면 더 악한 귀신이 와서 우리를 점령하게 될 텐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겁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27절,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 중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크게 높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여인이에요. 아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큰 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 논쟁이 있는 곳에서 어느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아침 묵상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명언을 남기셨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함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또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매일 하나님의 새벽 기도에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어떤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풀어지지 않는 그 정말 미칠 지경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거르게 하는 게 아침에 묵상입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목사로 서가게 하는 힘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을 들고 기도. 성령자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위선자 같고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거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묵상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임할 것이고 정말 마지막 종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같은 생각.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한다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 쫓아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사단의 나라를 쫓을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러한 다스림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날마다 우리 안에 영생을 날마다 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우리의 주님을 저쪽에 치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낙심된 성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신 손에 의해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한 믿다가 낙심된 영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섬길 때 꼭 이번 부활주일에 정말 저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기회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정말 죽음과 같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낙심된 영혼, 정말 믿지 않은 영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더한 주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를 통해 낙심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참받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살려하시라는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려하시라는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 초대하신 아버지, 오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 언어가 터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어옵나이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믿다가 낙심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